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이 식물에 붙어있는 작은 가시에 찔리면 죽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가시는 아주 작다고 해요. 근데 가시 때문에 찔린 사자가 아주 통증 때문에 날뛰면 사자의 근육이 움직이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시는 더 깊이 박힌다고 해요. 근데 게다가 더 이 식물이 힘든 것은 사자가 혓바닥으로 가시에 붙은 부위를 이렇게 핥으면 그 가시가 갑자기 사자의 혓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가시 때문에 사자가 고통스럽게 먹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럼 사자가 죽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맹수랑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가시 때문에 죽는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라이언 킬러가 보여준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것들이 때로는 염려, 우리의 우울, 짜증, 두려움, 분노, 무기력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상처 입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이러한 작은 가시 같은 문제들을 다윗을 통해서 참 많이 다룹니다. 벌써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는 무기력에 대해서 다뤘고 지난주는 욕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는 두려움의 문제가 나옵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다윗이가 두려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것을 보면 그가 무서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더 이상 여호와께서 계시니 이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했다. 즉 다윗은 그의 주변에 항상 그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악인들, 대적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물론 주변에 다윗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죠.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그 일을 사위 삼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이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뒤집어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모든 법, 모든 군대, 모든 마을의 지도자들이 다 다윗을 노린다는 거거든요. 그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여 죽기까지 쫓아다닙니다. 광야까지, 골짜기까지 다 쥐잡듯이 쫓아다니죠.
또한 다윗의 가장 가까운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국민들의 마음을 뺏고 왕궁을 차지하고 죽이려고 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왕궁을 아들에게 뺏기고 멀리 도망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심지어 그에게 충성하려 했던 요압이 힘이 커지니 그에게 위협이 되고 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외에도 적들은 많았죠. 블레셋, 모압,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적군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는 항상 앞으로 나가서 싸움으로 그 모든 죽음을 자초할 때도 있었죠.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러합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만나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만나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사위라고 예쁜 사위만 있나요? 보기 싫은 사위도 있죠. 사위와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 만나기 편하고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사위도 있겠지만 명절을 앞두고 뵙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 이전에 젊은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명절을 앞두고 제가 설교할 때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보라 라면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도 심각한 얼굴로 제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계신데 솔직히 시어머니를 뵙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억지로 만나긴 하지만 솔직히는 마음에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열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계속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으니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관계가 정말 불편하고 애매한 관계입니다. 속으로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마음을 열라는 것은 서로에게 확 그냥 확 부어버리라는 그 얘기가 아닌 마음을 열고 다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다 얘기해봤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로 상처받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을 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시어머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와 근심, 걱정, 미움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명절 전에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죠. 원망, 미움, 부당함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군대와 대적과 전쟁 속에서도 이 다윗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지 오늘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오늘 두려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길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두려워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어두움에서 밝히실 빛인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의 어두움이 점점 밝아지죠. 어두운 마음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그 전능하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믿어지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에 비로소 생기가 돌고 극히 큰 군대처럼 내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쫓겨나가고 그때부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맡기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 주여 주여 주여. 무조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빛이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께 먼저 마음을 활짝 열죠. 내 마음의 어두움, 아픔, 원망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머물면서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내가 나가야 될 것들, 얻어야 될 것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도 용납이 안 되면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죠. 그러나 마음을 닫고 나의 두려움, 염려, 걱정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마음을 나에게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나의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들이 휘까닥 넘어지게 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을 때 대적임의 원수니 이들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리를 탐하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과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결과에서 반대로 만들어 주시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죠. 내 두 번째 나타나는 응답은 더 차원이 높은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함께 3절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1차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주시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더 차원 높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죠. 가정과 회사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것처럼 겹겹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커질수록 이상하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는 것처럼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코너에 몰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태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인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내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차원 높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 이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원수가 휙가닥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주님께 넘어지게 해주시죠. 하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죠.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도 힘들고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들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제가 목회할 때마다 많이 보죠. 또 한 권사님은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천국 갑니다,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도 응답은 1차적으로 원수가 떠나가는 것이 있지만 두렵고 염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내가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기도도 주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과 기도하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려우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죠.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열어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만 언제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쫙 인도해 주셔서 내 기도가 천상에 닿을 것 같이 쫙 가더니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것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냥 가만히 이끌려가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함께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대적들이 그를 겹겹이 싸고 공격하는 생명이 위협이 될 때 그의 원수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군대가 패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한 가지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지금 상황은 전쟁과 같은 이 시기, 대적들이 나를 먹으려고 하는 이 시기지만 나의 유일한 한 가지 바람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을 사모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자라고 하죠. 예배자. 저는 가끔씩 저희 집에서 베란다를 쫙 열면 저희 집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 이게 빨간 십자가가 보이죠. 저희 옆라인 맨 위층에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거기는 더 잘 보입니다. 예, 그것도 또 특권이죠. 예. 그 십자가를 보면 그냥 마음이 좋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냥 다윗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비록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긴 하지만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드리는 예배당, 이곳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원수가 가득하고 대적이 가득한 전쟁터에서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싹 그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그것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즉 어디에서건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함께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러면 초막은 어디입니까? 초막은 천막이죠. 튼튼한 요새나 성벽이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천막이에요. 환난 날에는 튼튼한 요새나 성벽에 들어가야지 안전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쟁 났을 때 피하는 곳? 예? 방공호 같은 데 들어가야죠. 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밖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화살이 빗발치고 적들이 창들을 들고 달리는데 초막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찢어지고 적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믿어지니까 그 천막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천막이 그 어떤 성벽과 그 어떤 강건한 방공호보다 더 안전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배자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자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예배자로서 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산에서든지 저 산에든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항상 은밀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그대로 안에 넣고서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거를 고아신앙이라고 합니다. 고아신앙. 고아도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도움과 위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고아처럼 왜 매일 안 도와주시나 원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딴 곳에 어디 주님이 임하실 것처럼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임을 모르고 맨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은혜 받는 교회, 더 은혜 받는 기도원, 더 은혜 받는 누구, 이 사람들에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은혜 받는 교회라도 다 몇 주 지나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고 상처받는 일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고아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예배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함께 하심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손 붙잡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촘하게 보호하셔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 아버지이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나를 높이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를 둘러싼 머리 위에 원수 위에 나를 활짝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다 패배했어요. 나를 승리자로 탁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원수의 모든 장막을 전리품으로 다 얻었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원수의 장막에서.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며 다윗을 우러러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하게 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밝혀진 뇌과학의 부분인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창조하셨대요. 뇌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험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편도체는 우리에게 닥치는 위협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하거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편도체에 있어서 있는 작용들이 점차 줄어든다고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때, 참된 예배자로서 만날 때,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요즘에 무엇입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시면 그냥 성동교회로 오세요. 여기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같이 옆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교회를 멀리서건 오실 수 없는 바라보면서 찬양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원수 위에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장막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